이곳은 바로 지중해 바다고 여기가 바로 항구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로글라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굶주리고 배는 파손된 그런 상태에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쪽 원주민들이 그들을 영접을 하고 그 추위에서 달달 떨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여기다가 불을 피워서 초겨울이죠. 너무 추우니까 그들의 온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불을 이렇게 원주민들이 펴놓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거들러서 저쪽에 있는 나무 한아름을 안고 여기다가 불을 딱 드는 순간 모닥불 그 나무 속에 있는 이 독사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가락을 딱 물고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손가락을 묻는 순간 이 독사의 독이 퍼져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신이다, 신의 아들이 나타났다 해서 아주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여기서 배설해 주죠. 그리고 이곳에서 바로 보블료라는 추장의 아버지가 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을 때 기도해주고 안수해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또 그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사도 바울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에 안수하고 기도해서 모든 병을 다 고쳐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모닥불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그곳을 모닥불 교회라 이렇게 지금 개념하는 그런 성당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도로 또 이동해 보시죠. 이곳은 276명의 그 선원들을 다 살리고 난 이후 보블리오와 그 보블리오의 주변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다 고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동굴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곳을 복음화시켰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성당으로 되고요. 밑에는 가면 이제 지하 동굴이 나옵니다. 그 지하 동굴에서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영광을 엿드리는 장소죠. 그리고 이곳에서 3개월에 출발해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3개월 후에 로마에서 사형 언도를 받는 그곳의 출발지가 이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던 곳에 지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사도 바울이 출입했었던 동굴입니다. 지금 막았네요. 동굴을 다른 도로 입구를 만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동굴 이곳입니다. 3개월 동안 있었다는 이곳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여기 사실 빛이 저 하늘 들어오고 있는 쪽에 지금 집들이 많았을 텐데 천천히 들어가셨어요. 많이 마시고 천천히 들어가셨어요. 이 차를 피하고 있어요. 진짜. 로마에 있는 카타콤과 여기 몰타에 있는 카타콤이 다른 집이 하나 있는데, 그 로마에 있는 카타콤은 좁아요. 로마 군병들이 들어오면은 차단할 수 있도록 못 들어오도록 방패를 다시 쳐놔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에서 높네요.
여기 안에도 이곳에서 생활했던 곳인 건데요. 여기도 굴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여기가 피난처가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때 이 속에 들어와서 숨었던 곳인데요. 저쪽에 여러 길이 있어요. 이것도 한국에서 이건 진짜 한네. 넓다 진짜. 너무 갖다 보면 길이 높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제 좁아요. 카타콤을 2차 세계대전 때 피난처로 또 이용을 한 거네요. 시간 갈수록 공기하고 만나면 여기 뭘 처음 목사님 처음 지나가면 어떻게 여기 뭐 자, 아가페 테이블 쪽으로 오세요. 그때 여기 왔었어요? 남친을 왔어요. 여기로 왔었어야지. 저 바깥에 있는 홀성당 나오는 그 섬, 거기는 지금도 있는데, 이때 가지만 맨 처음에 이 마리베 섬, 그 앞에 있는 그 섬, 그쪽으로 섬이 있으니까, 그 보블리오 그 이제 추장 이런 분들이 거기 있었다.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자, 그곳에서, 거기는 지금도 나중에 시작해서, 자, 봤습니다. 떨어서 나오세요. 여기네. 이곳에 성찬. 이곳에서 성찬하고 교제 나눴던 곳이 이곳이에요. 이게 화덕이었어요. 여기도 화덕이고. 네. 이게 시카, 그 그림이 여기 있어요. 점점 공간이 좁아지고 있어요. 안 찍었습니다. 아니, 나가서 엽서가도 나네. 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올라가세요. 형 가세요. 나갈 수 없다니까. 밑으로. 이게 석회지 아니라 다 긁어지. 그러니까 대림구에 우와 지하 동굴이나 로마의 카타콤에는 좀 거의 석회암이기 때문에 쉽게 손을 긁으면 이렇게 다 긁어지죠. 그리고 쉽게 동굴을 팔 수 있었던 거지. 예. 근데 파고 나서 공기가 들어가면 딱 굳어져 버리는 거지. 돌처럼 딱딱하게.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지나서 병원도 너무 멀어.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터키의 그 대림구 그리고 로마의 카타콤 그리고 여기 멜타 섬에 이 지하 동굴 공통점이 있는데 다 돌멩이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돌은 돌인데 석회암으로 이루어져서요.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파는데 용이하게 되니까 그 쉽게 동굴을 파서 피난처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고 난 다음에 공기가 들어가면 산소가 들어가면 다시 돌멩이를 굳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수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이라든가 그다음에 세계 2차 세계 대전이라든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려면 이런 곳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이런 석회암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면 그들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여호와 이래 예비하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지하 동굴에서 머물렀었던 것은 당시에 가난하고 힘든 그 서민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런 지하였답니다. 그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버블리오 추장의 아버지 병을 고치고 환자들을 고쳐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상에서 호화롭게 살 수 있었지만 서민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런 지하 동굴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왜냐, 부유층에서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은 여기 서민들, 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지하 공기도 그리고 산소도 부족한 이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성당, 캐톨릭 문화잖아요. 그럼 캐톨릭 문화와 기독교의 문화의 다른 점이 뭘까? 왜 하나님께서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마리아 우상, 교황의 우상들을 이렇게 막 형상화하도록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을 잠시 잠깐이나마 허락한 이유가 뭘까? 이 캐톨릭은 어떤 사건에 대한 장소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머물렀던, 체류했던 그 장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장소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사도 바울의 발자취에 대한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그 속에서 사실적 근간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거죠. 그래서 캐톨릭이라든가 이 천주교의 이 발자취를 따라서 가다 보면은 거기가 다 사실적 근간 장소가 분명해요. 거기다가 뭔가 형상을 만들었고 거기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 그런 장소가 있었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들은 장소와 어떤 형상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확신을 갖고 말씀이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캐톨릭의 우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잠시 약을 허락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이야 라고는 것을 캐톨릭을 통하여 장소적인 개념을 통해서 확인시키는 거죠. 근데 그 확인했던 것이 어디겠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장소에 비춰봤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 그들은 실제 있었던 사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사건 중심을 통한 어떤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보면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구원이 없고 말씀 믿는 우리들에 대한 믿음이 진짜 성경적 믿음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걸 캐톨릭과 기독교를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를 하면 어떤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의 발자취를 쫓아서 하나님 말씀에 성취된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거죠. 성이고 성벽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버블리오라고 하는 그 최고의 높은 수장이 여기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버블리오가 살고 있었던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모닥불 펴놓고 뱀에 물렸었던 그 장소의 거리가 8.5k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8.5km 그 시대에, 그 지금부터 195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쪽에 갔었고, 그리고 바울이 뱀에게 물렸는데 뱀이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고 있었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근데 뱀에 물리게 되면은 오열이라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사람이 흉해지면서 금방 이렇게 현상적으로 보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현상적으로 뱀에 물린 독이 퍼진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다 하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신의 아들이다, 신이 내려왔다. 그리고 이제 도리어 바울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게 되잖아요. 근데 왜 뱀에 물렸는데 안 죽지 않았을까?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곳에 손을 나으리라. 그 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이 장소에 됩니다. 지금 이 보불교가 살았던 이곳이 아니라 아까 뱀에 물렸던 그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또 동시에 두 가지 일어났잖아요.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뱀을 집으며, 그리고 병든 사람이 손을 나으리라. 그 누가복음 10장 19절이라든가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주의 종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어떤 독이 온다 할지라도 뱀이 해한다 할지라도 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병든 사람의 손을 나으리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아까 갔었던 그 모닥불 교회. 모닥불을 피고 나무를 지피는데 거기서 뜨거운 열기에 뱀이 튀어나와서 바울을 물었어. 근데 상함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보불교가 이 소식을 듣고 이 8.5km의 거리를 온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당신은 신의 아들이다. 당신은 신이다. 왜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있었는데 당시에 뱀신을 섬겼습니다. 뱀이 신이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거나 죄인들은 뱀이 물려서 죽게 했다. 뱀이 심판했다. 라고 했는데 뱀의 심판에도 저주를 받지 않는 그런 모습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의 아들이다. 그 뱀신보다 훨 탁월하고 우월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집에 사정을 얘기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보불리오 아버지 병을 다 고쳐주게 되죠. 그리고 그 소문이 각처에 제주도 6분의 1이지만 엄청나게 높잖아요. 이곳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고쳐달라고. 근데 손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질병들이 다 치료받게 되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이곳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화가 되어, 그리고 최초의 목사님이 태동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보불교라는 목사님입니다. 그 보불교 목사님 위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3개월 여기서 체류하고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서 3개월의 순교를 당했지만 보불교의 그 목회자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죠. 그리고 보불교에서 복음이 계속 전해지게 되죠. 사도 바울은 떠나고 없지만, 사도 바울은 순교를 했지만 보불교는 살아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과
또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보불료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195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이 곳이 복음화 됐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이 보불교라는 그 지금으로 얘기하는 목회자죠. 보불교를 통하여 교회가 세우죠. 그 보불교를 통하여 이 지역이 계속해서 복음화돼서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거죠. 그런 역사의 현장 속에 1950년을 거스려 그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제4차 선교 여행의 발자취에 쫓아서 우리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제가 성지순례 로마도 가보고 이스라엘도 가보고 터키도 가봤는데 이 몰타라고 하는 이곳에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가 더 충만한 그런 곳에 제가 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곳은 성세례 요한을 기념하는 이 성당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일행과 많은 단체들이 이 성전 성당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많은 작품들을 보고 왔는데, 그 보고 온 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냐 그러면, 우리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과 또 그 건축물 내부에 들어갔더니 우리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그 예술 작품의 그림들이 세례 요한의 일생을 출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죽음까지, 그리고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림으로 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과 그리고 이런 예술 작품 보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죠.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과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은 타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이 핍박 시대, 고난 시대, 시련과 역경 시대에는 그 핍박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 핍박의 시대에 대림구유라든가 카타콤이라든가 지하로 들어가서 신앙을 견고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핍박의 시대가 끝나고 고난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고 자유로운 순간에 교회가, 내적인 교회가 외적인 건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그러므로 외적으로는 강하고 외적으로는 대단한데 내적인 신앙이 아주 약해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결코 복이 되는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신앙의 핍박이 올 때는 내적으로 믿음이 영적으로 강해질 때죠. 근데 외적인 부여와 풍부함과 풍성함이 주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내적으로 약해지고 외적인 강함이 내적으로 약해져 버리죠. 뭔가 보여지는 겉모양이 우리 속사람으로 약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성당이라든가 이런 그림의 표현이죠. 그러므로 이런 건물과 이런 내적인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믿음이고 내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물이 성당인 교회가 아니고, 진짜 교회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성도를 바로 교회라, 에클레시아, 하나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핍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얻는 순간, 그 대림구유라고 하는 이 카타콤 지하의 믿음이 지상으로 올라가 버리는 순간, 이 화려함 때문에 거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또 떠났습니다. 내적인 능력이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믿음도 약해져 버렸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화려함 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났을 때 세례받고 결혼할 때 죽을 때 딱 3번 교회를 다닌답니다.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고 나이롱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와 똑같이 살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정교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종교의 어떤 무늬만 있을 뿐이지 어떤 본질은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핍박의 시대가 끝났던 우리 대한민국 자유, 세계적으로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 겉사람이 풍성한 겉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마침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이런 누린다라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그 복이 저주가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물질에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려서 내적인 신앙의 믿음이 성장했었죠.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고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마치 외적인 건물만 화려하고 그림만 화려한 것처럼, 무늬만 화려한 것처럼 우리의 껍데기는 화려한데 내적인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육신적으로는 강한데 영적으로 약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이걸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징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내적인 능력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삶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가정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나태해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오는 그 고난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런 유럽에 와서 이런 화려한 그 예술, 건축 문화 이걸 볼 때마다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인본주의가 가득 차버리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 개인적인 신앙을 점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